성경의 뒤쪽으로 가셔서 319면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9입니다. 319. 빌립보 2장입니다. 자, 뒤쪽에 가셔서 319페이지입니다. 앞쪽이 아니고 뒤쪽에서 319 빌립보 2장입니다. 자,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13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우리 18절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게 되면 오늘 주제가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주제가 주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추수감사절 마음의 추수를 드립시다.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힘차게 우리 복창합니다. 시작. 추수감사절 마음의 추수를 드립시다.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오늘 무슨 날인가? 우리 현수막 위에부터 한번, 자, 동해 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해 안에 멋진 바닷가 교환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는 흑백의 갈등이 아주 많이, 아주 노골적으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 당시 어느 날 기차칸에서 백인과 흑인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날 백인이 칼을 흑인에게 던졌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어느 백인 목사님께서 그 칼을 딱 손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막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간 그 목사님의 손바닥에 그 큰 칼이 중앙에 꽂혀서 관통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백인 목사님의 이 손 중앙에 자, 큰 칼이 꽂혔으니까 피가 낭자할까요? 안 할까요? 낭자하죠. 그러니까 이 기차칸에서 살인이 막 일어나고 그럴 막 위험한 상황에 목사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칼을 막는 바람에 더 이상 이 칼부림이 중단이 되고 고요하게 되고 피가 낭자하게 될 때에 그 칼을 맞을 뻔했던 흑인이 달려와서 그 손을 이제 천으로 감싸고 당신이야말로 내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거죠. 정말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 흑인이요 평생도록 그 백인 목사님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신앙도 배우고 또 말씀으로 순종해서 목사님을 보필하는 비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흑은이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에요. 농장에서 일을 하던 분인데 가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하나님 믿어서 은혜도 받지만 또 자기 자신을 보면 또 그런 게 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제 몰래 마을에 나가 술 한잔 하고 신세 타령을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또 따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그러냐고. 그럴 때 목사님이 팔뚝을 쫙 펴서 이 손바닥을 딱 이렇게 그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처를 보게 된 그 흑인은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그 목사님의 손바닥 그 상처란 그 구원의 생명을, 그 흑인의 생명을 구원한 결정적인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절대로 감사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정답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2025년도 추수감사절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10개월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이웃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열매를 진심으로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고백의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유럽 땅의 이 빌립보 교회란 한마디로 말하면 2000년 전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쁨의 감사로 넘치는 은혜를 맞이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62년경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옥중에서도 크게 외치며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라. 또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뻐하는 빌립보 교회가 되길 원하노라.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를 믿는 자에게는 감사와 순종의 신앙이 확실해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신앙 정말로 은혜롭게 주님과 왕 노릇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과연 어떤 이야기를 이 빌립보 2장에서 엄청난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추수감사절에 진정 기쁜 날이 되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의 영적 추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추수감사절 마음의 추수를 드립니다. 자, 이제 주보를 뒤쪽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13절에 근거해서 뭐라고 했을까? 우리 심차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라.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라. 자, 12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자, 심차게 우리 성경 바이블 텍스트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하실 때뿐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 전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그리스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은 AD 51년이고요. 이 빌립보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10년 후인 이 마게도냐가 아닌 이 로마 땅에 10년 후에 감옥에서 이제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자, 어디냐면 그리스의 수도 마게도냐의 수도의 빌립보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자주 아시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간수장의 도움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이 기념비적인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땅의 첫 번째 교회니까. 근데 10년이 지나서 이 바다 건너 에게 건너 또 바다 건너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너무도 절실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을 누리고 구원받은 자처럼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출발을 위한 마음을 비우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 집사여 너의 소원을 3가지를 반드시 들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3가지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이 3가지를 골라야 돼요. 그 집사님이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첫 번째 기적의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첫 번째 소원 올립니다. 지금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새 마누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기도하니까 10분 있다가 빨래하다가 아내가 사망을 했어요. 권사님이.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응급차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장례가 보통 며칠 합니까? 3일째 자, 교인들이 다 오고 목사님으로 이제 교회장으로 다 장례식을 하는데 그 한 200~300명 되는 교인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 이렇게 천사 같은 권사님이 하늘로 먼저 가셨냐고 한 20~30년도 큰 일을 하다 가셔야 되는데 전부 다 우는 거예요. 또 이웃집이고 친척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장례하는데 얼마나 아쉬워하고 천사보다 예쁘고 아름답고 귀한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소천을 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화장실 가서 웃던 이 집사님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조금 한 80점만 주고 20점 부족한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99.9였어요. 이걸 늦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장실에 나오면 후회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3개를 들어준다고 했는데 한 개를 들어줬잖아요. 이제 세단가 마누라가 돌아가셔야 세단가 드니까 이제 2번째 이 사람이 이제 발인하기 직전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건 정말 잘못됐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 제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몇 번째 기도라고요? 두 번째 기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우리 마누라 권사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아니 10분 있다가 시체 실어서 난리가 난 겁니다. 냉동 시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러니 이거 난리가 안 났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매스컴에 나와야 된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발인식을 안 하고 이제 근데 금방 퇴원이 안 된대요. 그게 이 사망 진단했던 사람이 살아나면 그냥 10분 만에 집에 안 간답니다. 그래서 한 2, 3일 더 병원에 있었나 봐요. 어쨌든 살아나가지고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가만히 집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야, 이렇게 무서운 결과에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 세 번째를 또 잘못해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거든요. 세 번째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고민이 되죠.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생각한 게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제게 남은 한 가지 세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불변의 하나님이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에서 느껴봤는데 이 소원의 기도가 함부로 할 게 아니더라. 그러니 하나님 제가 세 번째 기도를 어떤 것을 올려야 좋을런지 하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영으로 주시면 안 되겠나이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급하셨나 봐. 한 3초에 바로 해요. 어떤 영을 주냐? 그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대는 진정 마음을 비고 나 여호와께 진실로 감사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은혜를 구하고 추수감사절 나가 가장 큰 축복과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이 기독교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주보 뒤편 1번을 보십시오. 시편 106편 1절.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해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여러분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추수감사절 마음의 추수를 드립시다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주보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14절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16절에 근거해서 자, 우리 주보를 보며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망과 시비를 없애라. 자, 여러분 2025년 이제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데 자,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닐 겁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요. 화나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원망이란 두 개가 함께 할 수 없대요. 자,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의 언어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원망은 어떤 언어일까? 지옥의 언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과 오늘 우리를 향해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자, 성경 빌립보 2장 14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우리 가정은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온전하게 생활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오고 있다.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고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요새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데 모두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끝까지 승리해서 한미가 잘 협력해서 우리가 북한과 또 중국과 그리고 일본을 잘 견제하면서 동북아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에게 꿈과 비전이 있는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대한민국은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는 훌륭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또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 손주들까지 끝까지 지켜주실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추수감사절이라 내 생애 최고의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입술을 회복하자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펴보시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애굽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BC 1450년 Before Christ 그러니까 기원전 1450년에 한 장정만 200만 그리고 60만 그리고 이제 일반 아이와 부녀절까지 다 합하면 약 한 250에서 한 3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 14장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이 갈릴리 호수부터 요단강 98km에 이르는 그리고 사해바다에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는데 원래는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전에 40년 빙빙빙 돌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그들은 과연 어떤 원망을 모세와 하나님께 하였을까? 자, 우리 주보 2번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3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족으로 주려 죽게 하는 도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일했을까 일하지 않았을까? 광야 40년 기간에는요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만나로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란 만나로서 식량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고기 먹던 이 애굽의 종의 때가 좋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나는 감옥이라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로마 시대의 감옥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죄인이 되면요 팔과 다리를 쇠살로
채웁니다. 자, 그리고 자, 주인이 쇠사슬로 이제 수갑을 차고 발목을 찼으면 누우면 되잖아요. 앉거나 누우면 되죠. 벽에다가 세워놓습니다. 또 앉지 못하게. 그리고 발은요, 항시 동굴 속에서 차가운 물을 흘려보낸대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차가운, 얼음은 안 올 정도의 동굴인데 뼛속처럼 차가운 물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못살게 물고 고통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 로마 감옥 그 시대의 이 비참함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왜? 주인인 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장으로 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바울의 감사의 마음이 천국의 빛이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보 3편을 보십시오.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있을까?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망과 시비를 떨쳐버리고 진정 주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내 입술의 고백은 물론이요, 나의 온 마음을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주를 향한 찬송 넓은 들에 우리의 이 주보에 들어있는 것 1절만 부릅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추수감사절, 마음의 추수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7절로 18절 근거로 말합니다. 주님께 우리 주보를 보고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이 몸을 드리자.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빌립보 2장 17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자, 성경입니다. 2장 17절 저와 함께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 자 17절 둘째 줄에 전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제란 뭘까?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헌신의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께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의 완성은 무엇일까? 헌신입니다. 감사 없는 헌신이란 없는 헌신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와 헌신은 언제나 함께 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이 추수감사절은요, 습관적인 감사, 타성적인 감사절이 되어서는 아니라 내 생애 최고와
내 생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에 감사라는 그런 마음의 정열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축복이요 감사요 은혜요 평 같은 강화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물을 준비했어요. 또한 찬송과 기도를 간절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벅찬 가슴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내 생애 최고의 예물을 주께 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추수감사절 마음의 추수를 드립시다의 결론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추수란 감사와 순종의 열매다라는 거죠. A번 첫째는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라. B번 둘째는 원만과 시비를 없애라. C번 셋째 주님께 이 몸을 드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추수감사절 마음의 추수를 드립시다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가본 우리 주보를 보며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자입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 마음의 추수를 드립시다. 자, 말씀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번 두 번째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의 원신이 미래의 영혼 구원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추수감사절 마음의 추수를 드립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답원입니다. 세 번째 힘차게 읽습니다. 나를 드리기까지의 감사가 참된 추수감사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의 마지막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실에 가서 메인 키 있죠? 이거 제일 조금만 한 5mm만 위쪽으로 좀 크게 해주세요. 살짝만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추수감사절 마음의 추수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지 않고 결단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결단의 시. 주님, 저의 삶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원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또 원망을 버리고 감사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오늘 저는 자신을 들여 헌신의 향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햇살 가득한 12월의 오늘
추수 감사절날 마음의 추수를 진정 드립니다. 주여, 행복한 영으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게 하소서. 주님, 원망과 시비를 없애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이 추수감사절에 기쁜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 기쁘게 기도하고 마칩니다.